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초조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해감으로 그 다음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 삶을 잘 걸어가고 우리 교회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삶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믿음을 주를 바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이 삶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아멘,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 이 삶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장 35절 붙잡습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날 하루를 어찌 살아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고 만나야 할지, 어떤 말씀들을 전하고 나눠야 할지 하나님 앞에 섰던 예수님처럼 우리 소망의 교회 어린 하나님 예서부터 서준이부터 모든 우리 권사님들까지 눈 뜨면 무릎 꿇을 줄 알고 눈 뜨면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줄 알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때 하라고 주신 그 말씀 딱 붙잡고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해서 요한복음 8장 29절처럼 순간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 가운데 초대받아 가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되고 소망의 교회 목장들이 되어지고 모든 목자들, 부목자들, 모든 성도들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방식이 되고 방법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나침반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성경책을 뒤로 넘기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 앞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시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내일 새벽에도 이 말씀이 나누어지겠지만 메시아, 원래 히브리어로 메시아인 걸 헬라어로 고치면 그리스도가 돼요.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 이런 뜻도 되지만,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죠? 너희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어떤 주제가 등장하냐면 어떤 장을 펼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주제가 계속 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 큐티 책에도 다른 소제목들이 있지만 모든 큐티 소제목 위에 붙여도 되는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5절에 주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적인 소경이지만
이 본문에는 영적인 소경이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육체적인 소경이든 모든 영적인 소경을 보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에 핏눈을 벗겨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음의 핏눈을 벗겨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빛으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너무 선명하게 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내 모든 인생의 삶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을 해요. 새벽에 잠깐 스쳐가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을 미라클이라고 원어를 쓰지 않아요.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표적이라는 원어를 써요.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여러분,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를 말하는 게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거 조금 더 어역해서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분처럼 보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소소한 삶의 여러 사건들,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는 시선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래? 이러던 시선이 이 하나하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하나님에게 내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장치로 그분께서 세팅해 놓으신 거다 라고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면 전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으로 장치가 되어져 있고 세팅되어져 있다.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어떤 눈물이고 아픔이고 슬픔이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건과 이런 연약함들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믿음이 생기게 만드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180도가 다른 거예요. 맨날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섰더니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만드셔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특별하신 장치이더라. 이렇게 보면 역설적으로 사건이 없는 것보다 사건이 있는 게 낫죠.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 일 없어요, 평안해요, 그게 마냥 좋은 것일까? 그래서 하나도 믿음이 더 이상 진보가 없고 하나도 더 이상해, 딱 그 정도 선에서 멈춰서 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 신앙과 그의 영적인 그 어떤 깊이가 정체되는 그게 좋은 것일까? 이거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비는 것은 크든 작든 손톱 많은 사건이든 그 모든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믿음 안에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표적도 이런 주제와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변화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선뜻 깨달아지는 부분이, 왜 요한복음에서 2장에 나오는 첫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기적일까? 이 표적 사인일까? 이게 이렇게 선뜻 와닿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뻔히 물인 줄 알지만 믿음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순전히 믿음의 사건이고, 그 현장에 서 있었던 제자들, 그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죠? 그들뿐만이었겠어요.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죠. 포도주가 떨어지고 부족했는데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변화, 이게 예수 안에서 어떤 사건들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사건 속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주의 제자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절대 배울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이 더하여지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처럼 내 인생의 수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제자들이 몸소 체득했겠죠. 경험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오늘 구장의 소경을 취하는 사건도 그런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사건과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보면 이 사건들은 전혀 다르게, 완전 다르게 우리 가운데 와닿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덧붙여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애 있잖아요. 장애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정리된 게 있어요. 신학적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이 본래적인 이 원죄로 말미암아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폼이에요. 제가 이 폼이란 단어로도 여러분 집회를 인도해 본 적이 있는데, 이 폼이라는 것들도 의미가 아니라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걸 디폼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디폼의 뜻을 찾아보면 형상이 변형되다 이런 뜻도 있고요, 형상이 추하게 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 이게 디폼,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장애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이거나 그 가문의 죄의 결과라고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인류 모두가 함께 지은 이 원죄의 결과가 디폼,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져서 그런 사람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당해야 되는 원죄의 죄의 결과를 그 사람이 그의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애가 없는 성한 사람들은 그런 장애가 곧 나의 장애이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도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우 라고 혀만 차면 되면 안 되고, 내 재정의 일부가, 내 시간의 일부가 그들의 장애를 돕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원죄를 지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 디폼의 사람들이 그냥 함께 살아가는 이 존재의 방식이고 생존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옆 주변에서 이렇게 장애자들을 보게 될 때도 이런 시선과 이런 신학적인 이해,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우리 것들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꼭 필요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전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정말 많죠. 우리는 그때마다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이전에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되게 많아요. 시험을 치고 난 다음 날 전도사님 이번에 수학 성적은 완전히 망했어요. 수학은 또는 영어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제게 말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을 격려하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너 수학을 원래 못한 거니? 아니면 이번에 성적이 나올 만큼 수학 공부를 안 한 거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질문 앞에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요, 각성해서 공부를 해서 인생이 바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야, 네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네가 수학 공부를 안 한 거 아니니? 제가 그 질문한 거잖아요. 야, 네가 그래서 원래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야, 네가 수학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에 눈이 뜨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는 수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적이 평균이 쑥 올라가면 애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맞아요? 이 청년들, 학생들 중에 신앙이 어렴풋한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지대에 서 있는 청년들이 제게 하는 질문이죠. 이런 청년들의 질문에 한 번도 이렇게 되물어서 질문해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거죠. 너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너 새벽을 깨워보거나 너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어? 이런 질문을 정말 그냥 아주 팩폭을 날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냥 돌려서 다르게 격려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꾸 현실에만, 결과에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삶은 내가 살았어요. 그렇죠? 그 결과는 내 삶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 삶의 과정을 살아온 나와 나의 삶의 과정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삶의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성경에 사실은 찾아보면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딘지 기억나세요? 아담한테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창세기 32장에 가면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야복 강가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떠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은 질문이에요. 씨름을 하신 뒤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여전히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으로 여적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보고 하나님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치사하게 살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너 얼마나 더 고생을 해 행동을 바꿀래? 굉장히 익숙한 질문이죠. 제가 잘하고 여러분이 잘하는 질문이라 굉장히 익숙한 질문이에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붙여본다면
야, 너 어디가 더 부르짖어야 정신을 차리겠니? 이때 벌써 야곱은 한두 뼈가 부러지고 난 뒤거든요. 야, 너 어디가 더 부르짖어야 정신을 차릴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지면서 제가 정말 제 스스로를 쳐다보는 좀 하나님 앞에서 뜨끔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해본 적 없지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성도들한테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가 인정됐어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야 자기 자리를 좀 지키지 않을까요? 너무 속상할 때가 많고 하나님 너무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 있는 중심에, 제 중심은 이 네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책망이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치사하게 살래?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만났거든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거든요. 쌍둥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모태 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을 때 그 모태 속에 들어있는 쌍둥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비록 형 에스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형이 돼서 장자권을 가지게 되겠지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해놓으신 무수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따위 질문을 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한테. 그렇게 질문해 본 적이 없지만 제 마음 안에는 이런 질문 수도 없이 했어요. 야, 저 집사님 언제까지 저렇게 치사하게 살라나? 언제쯤 돼야 정신을 차리려나? 좀 더 맞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완전 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에게 약속했는 그 수없는 약속에 있는 백성인데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저인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어디가 더 부르짖어야 정신을 차릴래?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수없이 해놓은 그 약속에 비추어서, 그렇죠? 예. 야, 네 이름이 뭐냐?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야곱, 너 누구니? 라는 질문도 되고, 야곱, 너한테 나는 누구니? 뭐 이런 질문도 되는 것 같고, 야곱, 너를 누가 함께 하고 있니? 뭐 이런 질문도 되는 것 같고, 야곱,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준 약속, 야, 너 형 에서한테 사기치고 도망갈 때 그 베델 그 광야에서 너 돌베개 베고 잠잘 때 내가 그때 하늘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여주며 내가 너한테 해놓은 약속 너 다 잊어버렸냐? 야,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왜 이렇게 너 무서워하며 너 왜 이렇게 살아가니? 그늘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짤막한 질문 하나에 여러분, 야, 정말 많은 게 담겨져 있다라는 게 이 말씀 안에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자녀들에게, 내 자신에게, 성도들에게 너무 잘못하는 목사다, 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일생을 이 약속을 믿지 않고 그가 자신의 방법과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고집하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았어요. 그 결론이 뭐죠?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혼자밖에 없는 삶의 결론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야곱에게 지금까지 삶은 묻지도 않으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고요, 바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세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왜 하필 나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런 질문보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게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원하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기 원하셔서 마련하는 장치인 줄 믿고,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사건과 사고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너무 잘못된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학원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고 난 요즘은 그러기가 쉽죠. 어제 입학식 한 대부분 입학식하고 새 학기가 열렸고 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렇게 묻는데요.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묻는데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는 부모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네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꼭 이렇게 묻는데요.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묻는데요.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해석을 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해석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구원, 구속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삶 속에 항상 초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삶이었든지 사고였든지 거기에서 꼭 하나님을 빼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의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모시는 해석을 하게 되면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고 가시는 것들을 결단코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만일에 제 아들이 죽었을 때 그날 그 다음날 새벽 6시 5분 전에 예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들이 죽은 사망 이것만큼 절망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겨우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사건 속에 주님이 찾아 들어오시는 순간 이 사건이 절망에서 감사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누가 이걸 이렇게 바꿔낼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말 제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게 되면 그 절망은 감사로 역전시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손톱만한 것에서부터 좀 규모가 큰 사건과 사고까지,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 어디쯤에 있어서 어떤 실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사건과 사고가 그렇죠? 계속 안 되게 하고 계속 더디게 만들고 계속 떨어지게 만들고 뭐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고 또 사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시면 이 절망적인 한 인생 속에 예수님이 딱 찾아 들어오시는 순간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내일 새벽 말씀인데 한 문장만 갖다 여기다 좀 붙인다면, 제 원고도 없지만 갖다 붙인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추억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때 찾아오신 추억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추억 속에서 기적, 그거 아니고, 여러분 이 소경된 자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이 사건이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쯤 되니까 제가 다시 깨달아지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게, 내가 좀 더 이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반드시 전하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내게 증되는 말씀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이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사건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승리하겠다 라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질문을 잘 하니까, 해석이 잘 되고, 해석이 잘 되니까 순종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씻고 오라 그랬을 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가 씻는 거,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못 보는 소경이지만 이 본문 속에는 영적인 소경이 수두룩하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보는 영적인 소경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머거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손과 발이 참으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해가고, 아멘. 이게 그냥 단순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핑계 없이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마음이 열리고 또 인생의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시고 견뎌야 될 때라면 멈출 힘도, 견디는 힘도, 버틸 힘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대답들을 꼭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나오는 내가 그라. 이 짧은 마디에 이렇게 멋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말씀을 다시 만나서 어디다 이 말씀을 좀 써붙여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내가 그라. 내일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진전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내일 말씀이랑 섞여가지고 내일 말씀이네요. 내일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다 그래요. 구주고 주님이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다시 뒤까지 다 읽어보니까 그 뒤에 가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 삶에 잘 적용되어져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감격하고 사느냐? 내가 그다. 할렐루야. 누가 너를 이리 감격하고 살게 하느냐? 누가 도대체 너를 이렇게 감격하며 살아가게 만드나? 이 절망 속에서 말이다. 이럴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기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